토요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열심히 노력하여도 변하지 않는 현실 때문에 절망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절망스러운 상황은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전 세계는 코로나 앞에서 그런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막막한 현실 앞에서 많은 이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언제 회복될지조차 알 수 없는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반 동안의 가뭄을 선포하고 바알 선지자들과의 당당한 싸움을 싸웠지만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아합과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탈진한 것이죠.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 절망감이 찾아왔습니다. 바알 선지자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때만 해도 이제 뭔가 변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세벨의 도끼였습니다.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냈습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취하겠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고 선전포고하였습니다. 엘리야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 땅의 남쪽 경계인 브엘세바에 이르렀습니다. 죽기 살기로 도망친 것이죠. 얼마 전까지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고 아합 앞에 섰던 엘리야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가 위대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 것이죠. 단지 말씀에 따른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다만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엘리야는 광야로 더 들어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진짜 죽고 싶다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지쳤고 절망스럽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지쳐 쓰러진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며 먹을 것을 공급하십니다. 믿음 없음에 대해 책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절망을 다시 사명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환경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환경을 바라보는 엘리야의 시각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엘리야 혼자가 아니라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십니다. 두려워하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지쳐 쓰러진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이 강하신 것처럼 사단도 강하고 끈질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처럼 강하지는 않습니다.
사단은 쉽게 포기하거나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성도의 능력은 자신의 강력한 의지나 특별함이 아닙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때론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하루도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절망과 두려움에 빠진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임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평화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멈추게 하시고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가족 초청 주의를 통하여 믿지 않는 가족들과 교회 출석을 쉬고 있는 가족들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한 주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새순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늘 있을 헤리티지 메스콰이어 가을 음악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풍성한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개국 연미족 정부웅 선교사님, 러시아어를 잘 배워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카자흐스탄이 하늘의 복을 받아 중앙아시아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용림 성도님 등에 생긴 종양 치료를 위해 조직 검사를 받습니다. 검사 후 맞는 치료법으로 완치까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순자 권사님 폐암으로 투병 중이십니다. 항암 치료 중에 부작용 없게 하시고 힘든 항암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한수 권사님 우울증, 불면증, 거식증으로 치료 중입니다. 식사 잘 하시고 치유되어서 완전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고부도 권사님 담도암 수술 후 6차 항암까지 마쳤습니다. 이후 추적 관리를 비롯한 완치까지 치유하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암 수술 이후 림프절로 전이되어
먹는 항암제로 계속 치료 중에 있습니다. 계속되는 항암을 잘 견뎌낼 수 있는 체력과 힘을 주시옵소서. 또 성빈 형제님 크론병을 앓고 있고 1월부터 주사제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소장의 염증이 깨끗이 사라지고 살도 올라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최경아 집사님 아버님 폐렴 기운이 남아있어 튜브 삽관 중입니다. 완전한 회복이 있게 하시고 이를 통해 예수님 영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김명자 성도님의 자부 배지양 성도님 항암이 효과가 없어서 요양원에서 자연 치유를 하려고 합니다. 강건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성도님과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최항미 권사님, 윤금덕 권사님, 김진욱 집사님 어머님, 이기범 집사님, 강동엽 어린이, 이민남 권사님, 신혜남 권사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정승군 권사님, 김목남 권사님, 김광순 권사님, 박문천 집사님, 최혜랑 집사님 아버님, 모든 환우분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성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한 후에 개인 기도하겠습니다.